성도님들 중에는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도 왜 나 사는 거는 이렇게 맨날 초라하고 어려운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도 11조도 안 빼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또 많이는 못하지만 전도도 하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왜 맨날 나는 가난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가, 왜 이렇게 힘드는가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맨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라, 그런 소리만 하시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치적으로 유익이 좀 있을까 해가지고 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시돈이 어떤 데입니까? 아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부라고도 할 만큼 극렬한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아주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열렬히 아주 섬기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심히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이 모두 우상을 숭배하니까 아주 뭐 말도 못하죠. 우상을 숭배하면 꼭 따라오는 죄악이 있죠. 뭐예요? 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농사 짓는다는 게 뭐 있나요?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는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면 이건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엄청난 말 그대로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시작되자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처음에는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면서 이제 그러시더니 점점 가뭄이 심해져서 이제 시냇물도 말라버리니까 엘리야에게 너는 시돈으로 가서 그 사르밧에 가거라. 내가 거기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돈은 말씀드렸듯이 이방 나라의 땅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부처럼 극심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과부가 거기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기이하게도 그 이방 여인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명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들은 아마도 그 과부가 믿음도 좋고 재정도 괜찮은 여인이어서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여인은요 너무 가난하다 못해 아주 이젠 정말 죽는가, 이제 요 한 움큼 먹고 이젠 죽는가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과부였던 거죠. 오늘날도
참 이 남편 없는 여인의 삶이 어렵습니다는, 다만 그 옛날에는 남편 없는 여인의 삶이라는 게 뭐 어디 취직할 때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 애는 딸렸지 정말 먹고 살기가 막막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련하게 짝이 없는 신세였죠. 그래서 이 여인도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요,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는가, 이제는 정말 죽어야 하나 라고까지 한 너무나 이 절망스러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같은 과부라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시지, 하필이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라고 하신 것이죠. 거기다가 엘리야 선지자는 또 어때요? 영적으로라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요, 더군다나 하늘로부터 그냥 불을 내린 그런 영역 또한 어마어마하신 굉장하신 분이시지만, 나라가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거의 다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종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섬겨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참 초라하고 고생이 심하죠. 거기다가 이 아합 왕이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찾으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잡혀 죽임을 당할까봐 숨어 다니는 처지가 아닙니까? 이러니 하나님의 대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방 땅, 이방 여인, 그것도 이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그냥 정말 절망스러운 이 과부에게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온 이 장면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나 사르밧 과부나 참으로 외관상으로 보면 딱하고 초라하기가 정말 짝이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자,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과부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건만 어째서 나는 남편도 없이 홀로 된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없어 자식과 내가 이제 굶어 죽을 처지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더란 말인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천지인 이 시돈 땅에서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 같아서 내 딴에는 열심히 믿으며 애쓰고 있는데 왜 나 사는 거는 맨날 이 꼴인가.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슬프고 참 비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에게 위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세상에 똑같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주의 종을 보내서 한다는 말씀이 세상에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인 자기가 먹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야속하고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이제 그런 분인가 하는 생각이 다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13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돈 땅은요, 이스라엘과 바로 인접한 데다가 우상을 극심히 섬기니까 그것도 이제 가뭄이 심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너무도 이 기가 막힌 이 믿기 어려운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예,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이제 다 먹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자꾸 스스로 생겨나요? 허무맹랑하게 밖에는 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도 많고 부유한 사람도 많건만 하필이면 한평생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절망뿐인 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 바로 그 여인더러 하나님의 종을 먹여 살리라는 겁니다. 글쎄, 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르밧 과부나 기구하기 짝이 없는 엘리야 선지자나, 예, 둘이 파장 너무 어울립니다 지금. 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뭐 있어야 섬기지 라는 말이 당장 나오죠. 네,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네, 그 해답은요 17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기가 막힙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으셔서 그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여인에게 하필이면 주의 종을 대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생하는 과부 여인,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갸륵한 여인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뭐를 주고 싶으셔요? 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말 복을 받을 수 있기까지에는 엘리야와 그 여인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야와 그 여인의 믿음과 순종. 예. 엘리야 선지자도요,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여인에게 그 남은 것까지도 탈탈 털어서 자기 먹을 거 가져오라는 말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배룩이 간을 내먹지. 내가 그런 기가 막힌 말을 어떻게 해. 오해나 왕창 받으려고. 아이고 차라리 내가 굶고 말지 하면서 말을 안 했더라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주의종들이 너무 많죠. 너무 창피스러워서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못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나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한 이 과부 여인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거나 그냥 자기 서름만 가득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화를 낼 거예요. 아니 지금 엘리야 선지자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 지금? 내가 지금 이 한 움큼 가루 이거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선지자님 잡수식에 떡을 만들어 오라고요? 세상에 그게 주의 종이 할 말입니까? 세상에 오셔서 축복 기도는 해주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아이고 내 참 기가 막혀서 아이고 됐어요 다 관둡시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러면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서 아예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은 받지 못하죠. 이 사르밧 여인은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저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뭐래요? 순종함으로써 그 여인과 아들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걱정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요. 이러한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목사님과 제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지하실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모든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10분의 1을 아는 선교사님께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필리핀 오지에서 그것도 자비량으로 파송교회가 없이 이렇게 선교를 하니까 얼마나 궁핍했는지 말로 다 못하죠. 또 10분의 1은 아는 또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요. 그분도 뭐 기가 막히게 가난하고 궁핍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를 이제 밖으로 내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원래 교회라는 게 교단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총회에 11조 및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10의 3조를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니 우리 그 가난한 지하실 교회에서 우린 진짜 먹고 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에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두 분 목사님을 돕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분 목사님을 돕는 것으로 이제 총회에 내보내는 거를 대신 이제 해줄 수 없냐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총회에서 하는 말이 절대 안 된대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11조 헌금도 안 한 교회, 선교 헌금도 안 한 교회로 아예 영원히 기록에 남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글쎄.
야, 참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 영원히 기록에 남는다는데 그러면서까지 남을 도와야 하나. 정말 참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어려운 두 목사님을 계속 도우라는 것이었어요. 11조도 선교원금도 안한교회로 영원히 기록에 남는다는데도요. 그래서 또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희는 그대로 순종해서 계속 그 두 분 목사님을 도왔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그저 영원히 기록에 남는 피해만 당했을까요? 그 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단에서 너무나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단을 아예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있던 교단에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교회가 11조 선교원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와서 우정 일부러 조사해보지 않고는 뭐 그럴 일도 없죠. 않고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뿐 아니라 저는 원래요, 하나님께서 결혼 전부터 신학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남편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못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이제 영어부터 그냥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풀러신학교, 그리고 아주사 퍼시픽으로 이제 옮겼죠. 아시다시피 유학생 신분으로서 이제 미국 대학원의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세상에 우리 처지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들어가기는 했어요. 들어가긴 했는데 그 비싼 등록금은 우리는 1달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 마감 일주일을 앞두고요, 저희가 이제 이틀 금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식이 끝나는 날 밤에 국제전화가 따르릉 하고 오더라고요. 저의 입학금뿐만이 아니라 저의 졸업할 때까지의 등록금을 모두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는 그냥 우선 급한 입학금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졸업할 때까지의 등록금이 모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아멘. 저의 둘째 언니였습니다. 11조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언니가 그곳으로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저와 언니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내 입학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가 등록 마감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이제 입학금 마감 며칠 앞두고 이런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었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눈에서 눈물만 주르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그냥 탁 치듯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
내가 전도서 11장 1절로 너와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 들어오기 전에 그 지하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11조도 안 한 교회, 선교헌금도 안 한 교회로 영원히 기록이 남는다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어렵고 어려운 두 분 목사님을 도우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내가 돈이 필요할 때에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덕분에 저는 영어로 된 그 어려운 신학 공부를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기가 막히죠.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이 영어 못하는 이 아줌마가 정말 그렇게 탑10으로 졸업하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반드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하나님께서는 밤낮 어려움이나 겪게 하시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아있는 것까지 탈탈 다 풀어서 하나님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갸륵히 여기셔서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순종을 하십시오. 오히려 몇십 배, 몇백 배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